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풍랑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성경에는 이 풍랑에 대해서 여러 곳에서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시편 107편에는 너무나도 잘 묘사하고 있습니다. 시편 107편 26절서부터 27절까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 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아멘. 풍랑을 만난 이 배는 성경에 묘사되어 있는 것과 같이 풍랑에 솟구쳐 오르다가 그 다음 순간 바다 깊숙이 처박히게 됩니다. 떨어지는 배 안에서 선원들은 이리 구르고 저리 구르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비틀거린다고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26절에 보면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의 영혼이 녹을 정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영혼이 다 녹아버릴 정도로 극도의 공포심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정말 끝장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고 완전한 절망에 이르게 됩니다. 모든 희망을 포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순간에 도대체 나를 구원해 주실 이는 누군가? 이 절망 속에서 내가 살아남을 길은 무엇인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런데 무슨 희망이 있겠습니까? 바로 이런 이유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의 인생을 이 항해에 비유한 것입니다. 그 인생이 이 항해와도 같다 말하지 않습니까? 누구나 폭풍을 일부러 만나기 위해서 마주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제는 언제 그런 인생의 폭풍이 닥쳐올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언제 갑자기 닥쳐올지 또 그때 과연 내가 이 폭풍을 이겨나갈 수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 인생은 참으로 불안하기 짝이 없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경험하지 못하는 코로나19 대역병, 이 역병이 창궐하는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다시 하자면 이 역병의 광풍이 부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어려움이 있겠으나 제 마음속에는 이 어려움에 가장 어려운 사람들은 이제 막 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사회초년생들이나 아니면 청년들이 더 어렵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신앙생활을 막 시작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겐 더욱더 힘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인 문제라든지 사람과의 문제, 질병과 가정의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다가 정말 내 인생 침몰하고 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이럴 때 도대체 내게 누가 희망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가 희망을 줄 수가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나를, 우리 가정을, 자녀들을 이 무서운 광풍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도대체 누구겠습니까? 이럴 때 남편도 아내도 가족도 심지어 나를 위하여 기도한다고 하는 친한 친구도 별 도움이 안 될 것처럼, 안 되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절망입니다. 완전히 절망하는 그 순간에 그 누구도 이 무서운 인생의 폭풍에서 나를 건질 수 없다고 포기하고 저 바다 깊숙한 곳으로 침몰하는 그 순간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누가, 오직 어떤 분만이 나를 구원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제자들도 갈릴리 호숫가를 지나갈 때 뜻하지 않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폭풍을 만나게 되죠. 날이 저물어 바닷가로 내려가서 배를 타고 건너편으로
건너가고자 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6절에서부터 17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저물매 제자들이 바다에 내려가서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시는데 이미 어두웠고 예수는 아직 그들에게 오시지 아니하였더니. 아멘. 제자들은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 가버나움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아마 이미 저녁이기 때문에 어두움이 내린 밤바다를 항해하라고 했을 것입니다. 근데 워낙 이 어부로서 갈릴리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사람들이라 이 갈릴리 호수 저 건너편으로 건너가는 것은 일도 아니었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배를 타고 가는 것은 자기 인생이 만만하게 보였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다는 항상 그런 게 아니죠. 만만한 게 아닙니다. 인생 만만하게 봐서는 안 되는 거예요. 이 항해와 같은 인생 만만한 게 아니죠. 오늘 본문의 말씀 1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시작. 아멘. 그때 큰 바람이 불어 파도가 일어났더라. 큰 바람이라는 것은 이 광풍입니다. 폭풍이 갑자기 몰아쳤더라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배가 육지에서 술이 떨어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 바다 한 가운데서 폭풍을 만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히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은 배에서 폭풍을 만나 고난을 당하고 있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함께하지 않으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오늘 본문의 앞절에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5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그들이 왜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던가?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의 내용 앞에 나온 내용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이런 기적을 경험한 사람들이 예수님을 자기들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습니다. 자신의 지도자로 삼기를 원했다는 것은 어떤 지도자를 말하냐면 정치적 지도자와 경제적인 지도자로 삼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우리에게 지도자가 되시기 위하여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 대해서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서 오신 것입니다. 빵을 먹었다고 문제가 해결될 것이 아니고 해결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들을 군중들을 끊임없이 빵의 문제를 해결해 달라고 예수님께 요구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기도하시기 위하여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 보니까 산에 올라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재촉했습니다. 얘들아, 빨리 배를 타고 저 건너편 가버나움으로 빨리 가라. 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생각해 보게 됩니다. 왜 예수님은 제자들을 재촉하여 자기만은 그들의 마음에 따라가지 아니하여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는 것은 괜찮은데 어떻게 제자들만 보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재촉하여서 날이 저물었음에도 불구하고 보냈습니다. 이것이 하나의 가설이지만 저 같았으면은 날도 저물었으니까 오늘은 여기서 유하고 그리고 내일 아침 일찍 저 건너편으로 떠나도록 해라. 아마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릅니다. 아니면은 많은 사람들이 와서 이것저것 묻고 막 박수치고 환호하니까 며칠 동안 여기서 머물고 그리고 저 가버나움으로 가자. 아마 이렇게 이야기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 까닭이 무엇인가? 예수님은 오병이어를 통하여 5천 명을 모시고 그 군중들에 의해서 임금을 삼으려고 몰려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고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과의 섭리를 깨닫기보다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환호하는 것을 보면서, 그리고 그들이 예수님을 임금 삼으려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들 마음속에는 야,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되면 나도 뭔가 되는 거 아니겠느냐, 뭔가 한 자리 차지할 수 있는 것 아니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의 마음을 몰랐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정치적 열망에 들떠 있는 이 5천 명의 무리에게 동화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무리들의 외침 속에는요, 사실 무서운 이 사탄의 유혹의 소리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의 초기에 광야에서 40일 금식하고 기도할 때 이 사단이 와서 예수님을 시험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시험이 뭐냐? 내게 절을 하면 세상의 모든 만국, 천하의 만국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겠다 하는 것이 이 마지막 시험이었어요. 다시 말하자면 이 메시아, 내가 이 땅에서의 메시아로 왔다고 하면 이 메시아로 정치적, 경제적, 사회, 문화 모든 권력을 내가 쥐어줄 수 있다. 그것을 잡아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이 바로 이 사단의 전략이요 시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면 속에서 내가 여기에 메시아로 와서 오늘 이 세상의 정치 권력과 경제 권력 모든 권력을 다 잡고 누려야 된다고 하는 것, 그래서 권력을 수단으로 해서 이루라고 유혹했던 것입니다. 소위 정치적인 메시아로서 유혹을 한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 유혹 앞에서 단호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고 물리치시면서 그 결과로 누가복음 4장 13절에 사단은 얼마 동안 떠나니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얼마 동안이라고 하는 부사는 잠시 물러간 사단이 앞으로 또다시 똑같은 유혹으로 예수님께 계속하여 시험할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탄은 또다시 이 5천 명의 군중의 무리 속에 속에서 그들이 얘기하는 거나 똑같은 겁니다. 우리의 왕이 되십시오. 우리의 임금이 되십시오. 우리의 주인이 되십시오.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그 권력과 수단을 잡고서 일을 하십시오 하는 유혹이나 마찬가지라 하는 것입니다. 이 무리들의 요구 속에는 제자들이 미혹받기 쉬운 이 사단의 미혹한 유혹이 섞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피해서 산에 올라가 기도하기로 작정했습니다. 또 이 무리들의 유혹을 이기기 힘든 이 연약한 제자들에게는 급히 재촉하셔서 바다를 건너 즉시 가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의 정치 권력을 붙잡고 세상에서 환호를 받을 때 제자들은 거기에 넘어가기가 너무 쉬운, 그것을 방지하고자 떠나라, 빨리 이곳을 떠나라고 예수님께서는 재촉하신 것입니다. 아마 제자들은요, 배를 타고 가면서도 상당히 아쉬웠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흥분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얘기했을 것입니다. 아,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러면서 서로 얘기하기에, 야, 우리가 저 디베랴는 이미도 우리가 접수를 했어. 저기는 바로 우리의 본거지가 될 거야. 이제는 저 가버나움 건너가서 이 가버나움도 접수하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예루살렘에 가서 접수하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접수하자. 아마 그들의 정치 권력에 대한 열망이 그 배를 타면서 꼬리에 꼬리를 물고서 상상의 날개를 피면서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았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가버나움으로 향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의도와 목적과는 상관없이 그들은 가는 목적은 바로 정치적으로 접수하기 위해서 항해를 한 것입니다. 그때 그들이 만난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폭풍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치 앞도 보지 못하는 폭풍. 그래서 더 이상 앞으로 나가지 못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한가운데서 그들은 표류하기를 시작했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뜻하지 않은 폭풍을 만나서 표류할 때가 있습니다. 방향을 잃어버리고 더 이상 노력해도 힘을 다해도 나아질 기미가 없을 때 우리는 절망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번 깊이 생각해 보면요, 그 이유 가운데서는 내 욕망, 내 탐욕이 앞설 때, 그것이 벽에 부닥칠 때 절망하고 낙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심히 두렵고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은 이 풍랑 때문이 아니라 사실 그들의 욕망이, 저 디베라를 접수하고 앞으로 이 창창하게 접수할 것도 많고 그래서 권력을 잡아보려고 하는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 이 풍랑을 만나서 그 모든 욕망이 좌절되는 것이 그들은 두려웠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우리는 우리의 욕망을 위해서 살아갈 때 뜻하지 않는 인생의 질병을 만난다든지 또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이거 조금만 하면은 내가 성공할 수가 있는데, 그러면서 더욱더 좌절하고 안전부절한 것입니다. 제자들이 지금 힘든 것은 사실 풍랑 때문이 아니라 그들의 욕망이 이 풍랑으로 인해서 좌절될까 봐 안전부절한 것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설명이 마가복음 6장 51절 52절 똑같은 평행 구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작. 가시니 바람이 그치는지라 제자들이 마음에 심히 놀라니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 졌음이로라. 아멘. 여기 52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왔는데 보니까 이는 그들이 그 떡 대신 이를 깨닫지 못하고 도리어 그 마음이 둔하여졌음이라. 이 말씀을 이 마가복음에서는 부연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떡을 가지시고 5,000명을 먹이신 사건을 사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도 똑같이 군중들과 같이 예수님을 정치적 지도자로서 열망하고 거기에 동화되려고 했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그들은 예수님의 기적과 표적을 보면서 세상 사람들과 같이 자신들의 정치적 욕망으로 디베라를 접수했으니 이제는 가버나움으로, 마지막에는 예루살렘으로, 마지막에는 이스라엘을 접수하겠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그 생각은 사단이 주는 전략입니다. 그러기에 폭풍은 바로 그 욕망을 막은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폭풍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가 있고 벽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만 보면요, 우리의 욕망을 막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자랑을 막은 것일 수도 있고 우리의 교만과 멸망으로 가는 것을 주님께서는 절벽으로 혹은 폭풍으로 막을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임금이 하루는 정원에 나가봤더니만 하단의 꽃들과 나무들이 다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참 깜짝 놀라서 임금이 참나무에게 왜 죽어가냐고 물어보니까 참나무 왈, 멋진 전나무처럼 키도 크지 못한데 살아서 뭐 하겠느냐 하면서 비관하면서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옆에 있던 전나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너는 왜 죽어가느냐 물어보니까 그 전나무가 얘기하기를 나는 포도나무처럼 좋은 열매도 맺지 못하니 죽는 것이 낫지 않겠어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이번에는 포도나무에게 물어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가 저요, 장미꽃처럼 아름다운 꽃을 피지도 못하는데 내가 살아서 뭐 하겠습니까? 하고 죽어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볼품이 없는 제비꽃은 생생하게 살아있는 것을 보고 임금이 놀라서 말합니다. 너는 왜 이렇게 힘있게 살아있니? 물어보니까 그러자 이 제비꽃이 이야기하기를, 임금님께서 저를 여기에 심으신 것은 제가 이곳에 꼭 필요하기 때문에 심은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저는 키도 작고 예쁘지도 않지만
제비꽃으로 열심히 피어서 임금님을 기쁘게 해드리고자 저도 기쁘게 사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면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기대, 우리의 욕망이라고 하는 풍랑을 만나 끊임없이 우리는 절망합니다. 우리는 사람들과 비교하여 자기의 연약함을 통해서 좌절하고 또 무너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곳에 나를 세우신 것은 여러분들의 그 가정 속에서 여러분들을 살게 하신 것은 지금 혹이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병실에 있다면 병실에 누워있게 만드신 것은 혹이나 여러분들의 일하는 처소에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두신 이유는 다 하나님의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것이죠. 내 인생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느냐고 원망하고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 그 욕망과 탐욕을 뜻대로 그들이 가려고 했던 곳으로 가려고 했다면 아마 예수님께서는 함께 가지 아니했을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곳에 나를 두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뜻을 깨닫기 못하는 내 인생에 왜 이런 풍랑이 일어나고 왜 이런 어려움이 일어나느냐고 내가 불평하고 원망을 하고 내 욕망대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면 끝내 그곳엔 도착하지 못한다는 것이죠. 아니, 도착하지 못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돌아가서 제자들이 힘들어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오셨습니다. 그때 그들이 두려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19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아멘. 그렇습니다. 탐욕과 욕심은 우리를 두렵게 만듭니다. 우리의 풍랑을 만났을 때 우리는 두려워합니다. 그리고 내가 혹시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일이 없는지를 생각하게 됩니다. 제자들이 어두움 저편에서 걸어오신 존재에 대해서 분간하지 못하고 두렵고 떨리고 무서웠습니다. 육신을 지닌 존재가 물리를 걷는 비상식적인 움직임에 놀라지 않을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풍랑에 시달리는 제자들 앞에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두려움까지 엄수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 짧은 말씀으로 그들의 마음을 안심시킵니다.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이 순간에 제자들이 기뻐서 배로 예수님을 영접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오늘 본문의 말씀 20절에서부터 21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우리가 참 절실히 깨달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인생에 비록 풍랑을 만났을 때 어려움에 처했을 때 어떤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에 여러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방치해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보고 계십니다. 영어로 말하자면 watch out. 항상 보살피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또 주님께서는 우리가 절망과 낙심 가운데 있을 때 우리에게 반드시 찾아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도 예수님은 풍랑을 맞아 갈 길을 가지 못하고 갈피를 잡지 못하고 그 풍랑 속에서 고난 속에서 있는 제자들에게 무리를 걸어서라도 다가오시는 하나님인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에게 다가오셔서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는 하나님이라 하는 것입니다. 시편 107편의 풍랑을 만난 인생에 대해서 똑같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8절에서부터 30절까지의 긴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풍랑을 만나서 고통 중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광풍을 고요하게 하시고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고 그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바라는 항구로, 소원의 항구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를 결코 홀로 내버려 두시는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부르짖을 때 주님은 물결도 잔잔하게 하고 평온으로 기뻐하는 중에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원하시는 항구로 인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의인이라고 넘어지지 않는 법이 없다는 거예요. 의인도 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들도 넘어집니다. 주님의 자녀도 넘어집니다. 아무리 경건의 삶을 사는 사람도 이 세상을 살다 보면 풍랑을 만나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죠. 근데 중요한 것은 넘어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의인은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런데 악인은 단 한 번의 재앙으로 엎드려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 의인은 다시 일어나지만 악인은 한 번의 재앙으로 다시 일어나지 못할까요? 그것은 일으키시는 것은, 자기 의인이 일어나는 것은 자기의 의와 자기의 의지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를 일으켜 주시기 때문이라 하는 것입니다. 풍랑을 만났을 때도 하나님의 자녀는 그 갈 길을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를 만나 주시고 물 위를 걸어서라도 그 배에 찾아오셔서 그들을 안심시켜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나 악인은 한 번 넘어지지만 다시 일어날 수 없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아예 발로 누르고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도 풍랑을 만난 이 제자들에게 찾아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바로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코로나 광풍으로 인해서 참 좌절하고 낙심하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주님께서는 찾아오셔서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21절을 읽겠습니다. 21절입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이 말씀은 오늘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기뻐서 예수님을 배로 맞이했습니다. 그때 두 가지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첫째는 뭐냐? 곧입니다. 곧. 여기 보면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으로 이르렀더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곧입니다. 이 공동번역 개정판에 보면 이 곧이라는 말을 어떻게 쓰냐면 어느새라고 되어 있어요. 어느새. 여러분, 육지에서 수키로 떨어진 곳에서 광풍을 만났어요. 그러면 다시 도착하는 데는 수키로를 더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곧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도착했다는 거예요. 바로. 여러분, 그 배가 무슨 예수님이 타자마자 모타가 달려가지고 확 해가지고 여러분 그래서 그곳에 도착했다는 말인가요? 아닙니다. 여기 말에 곧, 어느새라는 말은 뭡니까? 이 제자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 이거 어떻게 가나? 그 아마 1분이 여삼추 같았을 것입니다. 아니 10년, 20년 같이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딱 타자마자 어느새, 우리가 가려고 그러면 그것은 몇 시간 걸릴 텐데, 근데 그 생각이 아니라 생각보다 빨리 어느새라고 하는, 저는요 이 말을 참 좋아합니다. 어느새라는 말을 더 좋아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부모들이 잘 키우다 보면은요, 시간 가는 줄 몰라요. 그런데 어느 날 보니까 어느새 이렇게 컸어? 야, 어느새 이렇게 잘생겨졌네? 아유, 어느새 이렇게 든든해졌어? 그 어느새라는 말을 우리가 쓰게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살다 보면요, 어느새예요. 여보, 당신 어느새 이렇게 늙었구려. 응? 그런 말. 어느새? 그 어느새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원수하고 살 때는요, 어느새가 없어요. 예? 저 1분 1초가 막 10년, 20년처럼 그렇게 또 늙어버리고 말아요. 예? 근데 야곱이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어떻게 지냈다 그랬어요? 수일같이. 어느새 지나가 버렸네. 이거 어느새. 참 귀한 말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것은 어느새예요. 어느새.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 인생에도 풍랑을 만났어. 고난과 역경 가운데 사랑하는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만 어느새 주님이 내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그 눈물을 기쁨으로 만들어 주시고 그 한숨 소리를 찬양의 소리로 만들어 주심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느새 믿음이 성장하고 있음을 깨닫게 돼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행한 일을 가해서 전심을 다하여 나갈 때, 교회 건축 언제 되나? 기도하며 나갈 때 어느새 보니까 골조 공사가 끝나게 되고 어느새 보니까 입당에서 들어가서 예배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새 주님이 그 배에 타니까 어느새 그렇게 된 거예요. 인생 괴롭습니까? 힘듭니까? 내 욕망으로 폭풍을 만들어낸 건 아닌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계셨을 때는 어느새 그 모든 역경, 모든 시련, 모든 아픔, 그걸 통해서 기도하다 보면 어느새 지나가고 어느새 기쁨이 내 마음에 물밀듯이 들어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과 사랑의 교제가 있고 내 삶에 예수님과 함께 깊은 교제의 삶이 있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새 풍랑이 지나가고 신앙은 자라있고 기도는 쌓여가고 있고 또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받아 기도했더니만, 힘들어서 기도했더니만 어느새 내 신앙은 자라있네. 어느새 문제는 어디로 갔는지 사라져버렸네. 얼마나 그렇습니까? 여러분, 코로나19도요, 이 속에서 주님께서 다스려 주십시오. 눈물로 기도하고 나갈 때 어느새 이 코로나는 역사 가운데 사라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그렇게 가고자 했던 곳이 성경은 주님과 함께 할 때 가려던 땅에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신의 욕망을 채울 땅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복음 전파할 땅, 주께서 목종하신 그곳에 이르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땅에 이르러서 분명히 예수님의 사역에 대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고 따라온 제자들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병이어의 그 기적의 사건을 보고 떡을 위해서, 빵을 위해서, 생계를 위해서, 정치적인 목적을 위해서 따라온 사람들에게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분명한 그 기적의 목적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난 정치적인 지도자도 너희들의 빵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경제적인 사람도 아니라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을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바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오신 메시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바로 우리의 영혼의 문제를 위해서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난 것이지 결코 우리에게 빵을 주기 위해서, 배고픔을 달래주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의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풍랑은 우리의 욕망과 탐욕과 기대가 만들어 놓은 풍랑일 수도 있습니다. 그 앞에 조용히 내 안에 진정 생명의 떡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는지 우리가 이 광풍을 만날 때 묵상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주님과 함께 기쁘게 가다 보면 우리는 어느새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목적지에 다다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대기업 회장이 귀한 손님을 대접하고다 고깃집에 갔다는 거예요. 아줌마, 이 가게에서 제일 맛있고 좋은 고기로 주십시오 했습니다. 고기가 도착하자마자 이 회장이 얼굴이 찡그러졌습니다. 그리고 종업원을 불렀습니다. 보세요. 이 고기에 왜 이렇게 기름이 많아? 이거 정말 좋은 고기 맞아? 이거 참 제일 좋은 고기 맞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얘기를 듣는 순간 그 분위기가 갑자기 싸늘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주인 아줌마가 오면서 던진 말이 이 회장의 마음을 변화시켰습니다. 그 주인 아줌마가 와서 이렇게 합니다. 아이고 회장님, 이놈의 소가 운동을 안 했나 보네요. 운동을 안 해서 기름이 많이 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장이 그 말을 듣고 어이없어가지고 웃음이 터져 나왔답니다. 그러니까 초대받은 손님도 한술 더 떠서 아줌마 괜찮아요. 우리가 먹고 우리가 운동하면 돼. 그러니까 모든 분위기가 참 화기애애되어졌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살아가는 삶의 방정식은 누구나 다르고 차이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광풍을 만났을 때에 아마 망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살아보려고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우리가 일을 할 것입니다. 아니면 실패에 대한 합리화와 희생양을 찾을 것입니다. 왜 여기 기름 꼈어? 왜 이런 고기를 줬어? 아마 이렇게 얘기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는 광풍을 만난 사람들을 위하여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얘야 광풍을 만났느냐? 그럼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나 자 살펴보고 또 그 광풍을 봐봐. 그건 내 욕망과 내 욕심과 탐욕이 만들어 놓은 광풍이에요. 오늘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갈 때 우리는 광풍이 아니라 오히려 이 풍랑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목적지에 더 빨리 갈 수가 있어. 기도하고 주님을 영접하여 기쁨으로 살다 보면 어느새 우리의 모든 고난은 지나가고 우리의 아픔은 지나가고 어느새 우리의 신앙은 성장해 있고 우리의 기도는 쌓여 있을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거예요. 내 인생이 풍요로워질 거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요즘 코로나19로 인해요 젊은이들이 힘들어합니다. 정부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니고 제약회사가 해결해 줄 것도 아닙니다. 내 기대, 내 욕망을 내려놓고 치열하게 주님의 임재함을 경험할 때 어느새 코로나19는 역사 속으로 지나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예봄의 성도 여러분, 눈앞에 닥쳐오는 큰 폭풍을 바라보면서 두려워 떨지 마십시오. 그 폭풍 뒤에 폭풍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또한 내 인생의 배와 함께 타고 계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그 폭풍을 헤치고 끝내 소원의 항구로 바라는 항구에 도달하실 수 있는 우리 예봄의 성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는 너무나도 높은 풍랑을 만났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혹은 경제적으로 또 마음의 상처로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풍랑을 만난
사랑하는 성도들이 있거든. 주님, 내 마음에 욕망과 욕심을 내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 반드시 나를 위해서 찾아오시는 주님, 풍랑을 뚫고 찾아오시는 주님을 영접하며 그 주님과 치열하게 교제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새 그 인생이 평온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며 원하는 그곳에 다다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